고마우신 하나님, 또 주일 안식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새날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처리하고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저 은혜만 사모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성령님의 감동과 또 지시와 가르침 잘 받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1997년에 미국의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것을 1999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의 이윤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져왔죠. 우리 한국교회. 근데 우리 한국은 인과응보에 한국인의 심성이 있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질병이 유전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가문에 흐르는 죄악과 수치스러움들도 유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도박을 하면 자식도 도박을 하게 되고, 부모가 사기를 치면 자식도 사기를 치고, 부모가 자살을 하면 그 가문에 또 자살하는 이런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 중에 그분이 자기 아버지 자살했고, 자기의 큰형이 자살했고, 작은 누나도 자살했다. 자기 집안에 이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충분히 있죠.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 구절로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4장 7절을 근거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악행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손들 3, 4대까지도 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흐른다 이런 말이죠. 무속에서는, 전통 무속에서는 조상 탓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속에서는 구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구술 안 하지만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도 뼛속에는 조상이 살고 있다는 이런 우리 한국인의 심성이 이 교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굿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저주가 흐를 수도 있죠. 그 안 좋은 것들이 흐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가 아니고 말은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이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잘못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3, 4대가 계속해서 이게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당시에는 대가족 중심이고 유목민 중심입니다. 핵가족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3대, 4대가 함께 살죠. 한 사람의 죄악이 자연스럽게 가족 공동체 전체에 흐르는 것이에요. 가장의 신앙을 굉장히 구약은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가장의 신앙이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 3, 4대까지 흐른다 이 구절과 연관되어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흐른다 이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는 붙잡지 않는 거죠.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들은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라 그래요. 씨름. 너가 씨름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으로. 야곱이 씨름해서 복을 쟁취했듯이 그렇게 씨름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악물고 이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됩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되겠죠. 그러나 신앙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행위 중심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죠.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오늘 말씀대로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저주, 율법을 포함한 모든 저주. 그래요. 자살이나 도박이나 사기나 뭐 이런 모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저주스럽다라고 여기는 모든 거를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속량하죠. 속량.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러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당연히 정성이 들어가죠. 정성. 거긴 돈이란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하다. 여러분 그 정성의 기준은 어디까지? 도대체 얼마를 내야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 집안의 약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이 이윤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 행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음성적으로 사실 여러분 집안에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직도 장난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성도들 중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런 말씀 듣고 이 설교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의식이나 뭐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모든 걸 다 담당하셨으니까 십자가가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내가 인정하고 성취는 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그거 믿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이거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다 담당하셔서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빈손 들고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사랑이고 인류의 소망인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이것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끊을 거 끊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는 청결의 삶, 정결의 인생, 축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죠. 은혜는 천대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흐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